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빛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기 전에 나에게 있는 빛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를 않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그 시간표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근원적인 흑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성경에 읽어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흑암, 혼돈, 공허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어둠은 우리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에게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임해서 어두움으로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요한복음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깨닫지 못하게 어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을 때 혼미하게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혼미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누리면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 혼미하게 역사합니다. 이 배후를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기를 이 세상은 지금 신에게 정복당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바르게 하자, 똑바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이유는 이 영적 존재는 사람의 이 교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부탁해도 안 들어줍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요, 이게 강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방법으로 빛비춰줘야 돼요. 빛비춰줘야지 빛이 아닌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춰주신 거예요. 이 빛을 어디에다가 위치시키라 그랬냐면은 이 빛은 그리스도시고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다가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그 뒤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등경 위에가 빛이 있어 보인다 하는 집이 별로 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릇 안에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란 말을 그 헬라어를 보니까 쿰이라고 되죠. 쿰. 보면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해가지고 어린 소녀가 일어난 성경이 있어요. 어린 소녀가 이게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달리다란 말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갖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성막
주셨는데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요 안에 언약궤를 딱 놔뒀어요. 이 언약궤 있는 곳에다가 요 바로 바깥에다가 등잔을 하나 딱 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기 등불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이것을 언약궤 앞에서 불을 딱 켜놔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여기다가 불 7개를 켜놔라. 그리고 언제 이 불을 켜냐면 바깥에 밤이 왔을 때 이 불을 켜고 낮에 이제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태양이 쫙 내리칠 때는 불 꺼도 돼요. 근데 이거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대제사장한테 맡겼어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아론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후예가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아주 뒷시대에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밤에 자기 처소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어디로? 침대로. 그때 어린 사무엘이 여기에서 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언약궤 앞에 있는 등불을 밤에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7개 하나라도 안 꺼지게. 왜 7개일까? 우리는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7일입니다. 일주일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라. 낮에는 필요 없어요. 바깥이 환하니까. 어둠이 임할 때 뭐를 붙잡으라 하냐면은 언약을 붙잡으라. 근데 대제사장이 불이 꺼졌든지 말았든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말씀의 이상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엘리 대제사장한테는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유, 일주일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이 혹시 꺼질까봐 예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 이것이 단 하나도 허투루 없어지지 않게 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 빛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전 우주를 쫙 깔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과거형이에요. 이미 빛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아멘 할 때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빛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치유의 빛임이에요. 이번 주간에 또 한 집에 가서 현장 가는데 처음에 그 집을 갔을 때 누워 계셨어요. 누워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누워 있었어요. 한 몇 달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워 계시던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 의자에 앉아서 저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언제가부터 한 몇 주 안 됐어요. 한 2, 3주? 이제 제가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문을 열어줘요. 누워 계셨던 분이 앉아 있다가 이제 문 앞에서 자기가 문을 열어줘. 제가 그거를 보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뭘 느꼈냐면, 근데 그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변했는지. 같이 사는 가정 식구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문을 열어주시다. 그때 제가 느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용히 치유되고 있구나.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계속 지속해 보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 신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세상에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어떤 한 청년이 우울해가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집에만 있지 말고 내가 오늘 너를 만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가고 나면 네가 밖에 나가는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간 강단이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강남포로 간 거죠. 아니 근데 그 주간 다음 주간에 가보니까 진짜 걔가 없어. 맨날 집에 있다 그랬고 맨날 집에 있었어요. 항상. 하고 그것이 고민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없는 게 고민이죠. 나가. 근데 이번 주간에 갔더니 또 집에 있었어요. 근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좀 빨리 갔거든.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고 아무 의미 없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왜 아냐?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하지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랬어.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진짜로 집에만 있다가 마음에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우편집중국 한번 일해보자는 말이 딱 들어왔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체국 차 운전하시는 분 옆에 타고 전남 10개 우체국을 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 소포 이런 거를 수거해가지고 첨단에 있는 우편 집중국으로 가져다 주는 거죠. 갖다 주면 거기서는 이제 그것을 전국으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가고 싶어. 그냥 너무 홀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작은 도전인 마음을 먹은 순간 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가 이제 그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한 발자국이 그 다음 발자국을 부르고 그 다음 발자국을 불러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무 이유 없이 나가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나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그냥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아주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 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딱 제 인생 절반 전에 그랬으니까요. 아무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왜? 산 위에 있으니까. 빛이 비추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기에는 사람이 살고 저기에는 빛이 박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돌아다니고 희망이 있고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 붙잡으면 그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자, 결론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나라와 왕들이 네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들과 딸들이 올 것인데 아들들은 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특성이 다르죠. 아들들은 저 먼 데까지 도망가 있다가
돌이켜서 오는 거예요. 빛을 위해서. 딸은 가까이 있긴 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변해요? 안아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사야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빛 비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도 네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약한 자가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됨이니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변한단 말이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작품이란 이거예요.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처럼 보이지 않냐? 희망도 없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확 이렇게 움츠린 그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나는 큰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주 약해 보이지 않냐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강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가 중요해요. 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때를 중요해요.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응답 받을 사람이 준비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해요. 자, 오늘 금요일날 다민족 그 모임이 있어요. 자, 다민족 모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민족을 위한 모임 아닙니까? 좋아. 다민족을 위하고 있어? 그 마음이 있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 현장에 간다.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는 그냥 헤어져요. 밥 먹고. 그거를 제가 몇 달 참여해 봤거든요. 부담돼. 저는 부담됐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참여하고 밥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포럼만 하고. 근데 어느 날 말씀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죽은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 받고 기도하고 밥만 먹지 말고 현장을 가자. 제가 교회 차를 끌고 올게요. 돕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몇 주 돌았어요. 오늘이 3주차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진짜 가기 싫더만. 왜냐면 오늘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고양이가 털이 이렇게 날리면 제가 숨을 잘 때도 깊이 쉬거든요. 이게 고양이 털이 여가
느껴져. 그래가지고 고양이 미세한 털이 여기서 느껴져.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더라고. 아주 새벽 3시까지 막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나왔어. 말씀 전하고 집에 가서 한 2시간 잤을까? 또 그 모임 시간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기 싫고. 근데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는 물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그물을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오부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영광스러운 그물이든지 한 마리도 못 잡은 쪽팔린 그물이든지 깊기는 깊어야 돼. 그죠? 내가 잠이야 잤든 못 잤든 물론 피곤하기는 해요. 하나 오늘이 3주째 되는 날이네. 오늘 꼭 거기 가서 받을 응답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그물코를 깨자.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갔어요. 오늘 3주치 아니냐. 3주 오늘까지만 해보자. 그러고 오늘 그 가서 들을 메시지를 미리 들으면서 딱 가는데 첫 메시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관례대로 3주 동안 현장을 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선택 잘했네. 차 타고 가는 동안 오늘 3주차라고 내가 갔잖아요. 그러고 가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단 말이에요. 일비 하지 말고 일심으로 하자. 이게 오늘 제 새벽에 제 메시지고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거가 일심 그리스도로 일심 메시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아무튼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다민족이니까 우리 교회 다민족 누가 있어요? 저랑 같이 갈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다민족을 데리고 가자.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명이 왔는데 그 평동에 다녀. 물어봤어. 너 회사에 그 나라 사람 혹시 있냐고. 있대요. 알았어.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다민족을 데리고 니를 만나러 갈게. 이 말을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현장에 그것도 3주 동안 갔어. 그 회사를. 근데 못 만났고 첫 번째는 연락처가 없어서 못 만났고 오늘은 연락처라는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전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어. 전화로 축복기도 해줬어. 그러면서 오늘 3주차 온 목적이 나름 달성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한 번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이 현장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 역사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나는 그런단 말이에요. 빛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수감 혼돈 공허 가운데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그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는 그 복음의 말씀 갖고 빛을 위에다가 두라 그랬잖아요. 나는 응답을 얻은 안 얻은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궤 앞에. 근데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상의 빛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닮은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